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심중에 깊은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저희가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1과 그리스도와 신자의 상호 내주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22가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범죄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범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칠판을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주제가 죄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듣고 합니다. 그럼 이 범죄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죄들이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는 이렇게 대문자로 신,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열매들이 파생돼서 나타나는 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복수형으로 sin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했다 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 죄는 뭔가? 그래서 아까 강단 말씀에서 하말티아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말티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마르티아, 이 원어의 의미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에 어떤 사람이 활을 쐈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딱 맞추면 이게 좋은 거죠. 근데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표적을 지나쳐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시다.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인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행하는 것,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기 본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 범죄했다 라는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범죄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근데 특별히 이 불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죄가 이 불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불법. 이 불법은 제가 맞습니까? 법이 아닌 거, 법을 어기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범죄했다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불법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 아니 부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 이게 이제 불법의 의미입니다. 원래 말하면 무법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법이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바로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죠. 이게 범죄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그 죄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생활 태도,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그런 본성적인 죄로부터 내가 해방돼서 사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들을 짓게 만듭니다.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그것이 이 죄의 법에 혹은 죄라는 법에 종노릇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칭의라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칭의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진 거, 용납되어진 거.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입은 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사실상 나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 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칭의입니다. 근데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던 삶 속에서 해방시킨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바로 연이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7일간.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들을 말하는데 그런 거 없이 순결한 삶을, 성도에 마땅한 순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 칭의와 관계가 있고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단절이 없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절개의 의미가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죄라는 이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등장하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길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원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 마음의 또 다른 법이 역사에서 나를 죄를 짓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죄의 법입니다. 강력한 법의 역사에서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못 살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영적으로 참 공고한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이 그렇게 해서 끝나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5장과 6장,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7장에서 특별히 한 내가 등장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자기의 행실로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공고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 25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시야를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깁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심판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함이 없다. 이것은 심판의 그 처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거기에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그러한 정죄함, 지옥 가는 형벌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는 그 법이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해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해방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뭔가에 속박당한 종노릇하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법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주님이 이제 나의 기준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쉽지 않은 주제고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이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교재 172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교재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제 말을 좀 들어주시면 되고 나중에 댁에 가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제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평안한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전에 이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죄 용서만을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과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에 이제 저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육신적으로 사는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죄에 대항하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이 죄의 법에서 해방의 큰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법에서 해방돼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이 실질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문제를 이제 제기해 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러한 공고한 상황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이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는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와는 달리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제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생활 방식 안에 있었습니까? 옛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러한 무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또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제 쫓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합당한 삶입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저를 발견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나의 구원이 이제 잘못된 구원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한 사람의 이 상태를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경험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또 책들과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는 어떤 원리적인 측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육신을 남겨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육신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면 정말 선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남겨뒀을까? 마치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생명 남아 있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치 않았을 텐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여전히 나를 괴롭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남겨뒀을까요? 괴롭히려고. 좀 골탕 먹어보라고. 죄 많이 지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내가 잘 해보려는 어떤 옛 본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거, 노력해서 선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의 어떤 선한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육신을 두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도 그가 분명히 정말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고, 가말리엘 문파에서 내가 배웠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정말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왔다. 그런 자랑은 아니죠. 자기의 옛 생활 방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옛 생활 방식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누굴 핍박했습니까? 제자들을 핍박했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자기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동일하게 여깁니다. 왜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 동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 얘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도저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핍박한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고백 가운데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마지막에 이제 그가 생을 얼마 안 남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육신에 얼마나 철저하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계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었던 그의 삶 속에서도 그 안에 그가 육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그가 항상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두셔서 그가 자기 자신이 날마다 항상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나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항상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매번 그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매 순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육신을 남겨두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너가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할 것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합당하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이 알려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해준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심으로 난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 그리스도께로 내가 가야 된다.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고,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고 사실이지만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정말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로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럼 누구로서 가능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이런 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 매번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정말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 항상 원수마귀는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자괴감을 들게 하고 내가 얼마나 참 못난 자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된 자이지만 깨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세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이런 실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이런 삶만이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나로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매번 인식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인격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살아가는 것을 점점 보여주시고 이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계속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매 순간 이 죄의 세력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이제 묵상케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 자유를 허락하지만 이 자유가 죄에 거하는 그런 자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이 구원받은 성도는 깨닫게 되는 것은 더 속박을 당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얽매이.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외에는 전 방법이 없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치료책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것이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육신의 이 저항과 육신의 도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구절 보시면 우리 이상을 형제님이 9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주셔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성경이 좀 다르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매번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강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들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주님 외에는 정말 없구나.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난 약한 자고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과 깨어서 이 교제 가운데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주님만을 바라봅니까? 그는 자기에게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해방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된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흠정역 성경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네. 그렇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자신이 매일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후 문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영적인 그 전쟁과 고난 가운데서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말 주님께 의탁하고 정말 죽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10절 보면요,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그 번역도 있고 예수를 죽인 것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항상 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주님을 나가 죽였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주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항상 우리 몸에서 죽을 육신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의 생명이 그의 안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 이 해방을 경험하는 삶, 해방을 실제화하는 그런 삶의 비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직장생활을 하지만 사단은 어떤 상황이든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울부짖는 사자로 우리 주위를 배회하며 으르렁거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조장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번 우리는 깨닫는 것은 나에겐 가능성이 없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셔만. 주님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여기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 몸을 주님께 이제 드리는 이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 이제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계시로 또한 경험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정말 사실로 여김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험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짝 물에 그 발을 이렇게 떼면서 요단강의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한 발짝 내딛는 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로서는 정말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날마다 나는 죽은 자구나.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처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이제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시련과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제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저로 하여금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심으로 그 힘으로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그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내 안엔 선한 것이 없고 주님만이 정말 해결책입니다 라는 걸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죄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의미가 제가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측면. 다른 한 측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거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율법 체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죽었고 살았다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애착이라고 하겠습니다. 애착.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막 하는 것도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열정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육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정욕, 그 애착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보면 또 하나 죽음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죄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고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5장에서는, 그리고 6장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측면이 죄의 법, 율법, 세상,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아까 제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에게 가능성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가능성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1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과 죄와 자기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 그렇군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사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흥정역 영어 성경 보면 The Spirit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그 영으로, 그 영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을 쫓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영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어떤 말일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나는 이미 세상과 율법과 죄와 죄의 법과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라고 믿음으로 여기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몸을 들임으로, 한 발짝 내딛음으로 몸의 행실이 완전히 죽는 그런 삶의 그 실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178페이지 말씀 좀 드리고, 시간을 좀, 오늘 좀, 시간을 조금 더 제가 썼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녹음이 멈춰버렸네요. 네, 이거 빨리 마치란 얘기 같은데. 네, 아멘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해방의 원리를 깨닫거나 경험했다 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죄는 신자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해방을 통해, 이러한 영적인 해방을 통해 영적 자유를 얻었을 때 자신이 보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의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예였던 때보다 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죄의 법에 의한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죄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지 못하고 그의 양심과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수준은 무섭도록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라면 행하지 않았을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그랬던 그런 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냐? 과거에 그것들이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인해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으로 세상적인 것에 매력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해악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함 받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반대로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자각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해방의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치료책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신자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함께 독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10분 정도 초과했는데, 댁에 가시면 그 22과 이 죄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180페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뭐 질의응답을 가셔도 좋고, 같이 교제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뭐 질문이 없다면 23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의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참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참 굴복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에게 참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거듭난 참 거룩한 칭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참 저희로 이제 생명을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배울 때에 저희가 인간적인 의식적 또 학문적 경향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배우고 만나고 참 참여하여서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으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종말에 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우리가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육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저희의 삶을 드리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대면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준비시켜 주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일꾼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